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병법의 말씀,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는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원래 영적 병법의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또 8월 이렇게 시간이 또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좀 이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뭘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좀 이어 나누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영적 병법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의 이 무기는 뭐 호심경, 뭐 방패, 투구, 뭐 신발, 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도 바울은 우리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눈으로 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세계는 마귀의 관계가 통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패배하면 영혼의 상처를 입어요. 그럼 범사에 문제가 일어나고 강건의 풍성한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통해 이제 이 병법, 영적 싸움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이길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반드시 여러분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문제를 말씀을 전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 제가 첫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균형 잡힌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균형을 잃으면 반드시 곤두박질 칩니다. 이 믿음도 이 균형 잡힌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싸울 수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건강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C.S. 루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 싸움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균형이 필요하다. 이걸 잃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신앙의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 두 극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마귀의 역사, 영적 현상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마귀의 역사입니까, 모두? 아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마귀의 역사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감기 걸렸어요. 마귀 역사야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 지금 영적 병법에 관한 말씀을 나눠오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면,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맺고 푸는 권세를 주셨고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녀에게 엄청난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 그럼 나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저것도 마귀의 역사, 이것도 뭐 영적인 일.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신 이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삶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이 다른 탓으로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게으른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잘못된 상황, 모든 안 좋은 행위를 다 마귀, 사단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반대 극단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라. 아예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애써 무관심해요. 혐오감을 가져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마귀, 귀신 이런 단어도 못 쓰게 한다고 그래요. 이건 너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부분이 80%입니다. 우리의 육적 삶이 아니에요. 내 영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천국의 삶입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다 무시해버린다? 마귀는 없어. 무슨 마귀의 역사야, 아니 무슨 귀신의 역사야, 그런 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에 좀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많이 배우고 뭐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야, 요즘 시대에 무슨 구시대적인 그런 이야기, 마귀, 귀신 뭐 이런 얘기 왜 하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마귀, 사단에 대해서 200회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들의 왕, 루시퍼, 옛 뱀, 용, 참소자, 도적, 살인자, 다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영적 세계의 악한 영들의 역사,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두 극강,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야? 아닙니다. 예를 또 한 가지 들어보면 내가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났어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까? 아니, 지가 조심해야지. 술을 안 먹는 그런 결단을 해야지요. 술 먹고 운전해놓고 사고 내놓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하고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무시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극단을 피하고 이 성경적인 관점, 균형 잡힌 믿음, 영적 분별력, 판단력이 필요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요. 여러분, 분별력 갖길 바랍니다. 모든 영들 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요. 또 모든 것이 다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영적 한 복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에 그냥 하수인이 되어서 무너져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도적맞고 결국은 실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소서에도 계속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 마귀의 관계가 통하는 이 세상에 영적 분별력, 영적 싸움은 필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장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곳에서 다 걸려 넘어져요. 이 세 곳만 마귀에게 장악당하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집니다. 그 세 곳이 뭘까? 하나가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이고 세 번째가 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실패와 무너짐은 생각 잘못해서 그래요. 그 마귀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합니다. 좀 이따 이제 이 부분은 이어가고, 자, 마음 잘못 먹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 말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 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곳 빼앗기면 싸우나 마나야 다 지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이에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요. 그게 생각과 마음과 입이에요. 이것을 누가 장악하느냐?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것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많은 실패자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과 마음과 말, 언어, 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마귀에게 장악당하면 이게 져요. 삶에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병법의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3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터 첫 번째 시간. 자, 생각이에요, 생각.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라.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켜라. 그래야 너 산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오늘 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과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교만한 사상, 모든 사상과 또 모든 생각이 마귀에게 장악당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부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만드는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귀의 견고한 진을 마귀는 짓는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견고한 생각 속에 지은 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밀이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다.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 쭉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영적 전쟁터 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 잘해야 된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자,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자, 우리 시온차는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죠? 네, 지금 말씀 생각하고 집중하고 계시죠? 자, 여기 앉아서 지금 다른 생각하는 분 계세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자, 생각대로 돼요, 사람. 생각의 기어를 어떻게 넣느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자동차 기어 넣는 대로 가잖아요.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왜? 사람은 생각한 것을 말하고 그 생각대로 꼭 행동을 합니다. 그 시작이 생각이에요, 생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90%가 죽는데요. 열이면 9은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목마름과 갈증으로 죽는 게 아니랍니다. 사막에서 그들이 죽는 이유는 낙심과 절망, 나는 곧 죽는다는 생각이 그들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 생각이 그들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의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하고 행동도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반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되는 생각을 해요.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은 돼. 아니,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쪽에 얘기를 해. 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다 적용되는 거야. 실패하는 사람 어때요? 먼저 생각이 실패한다 이 장악하고 있어요. 나 실패해, 나 안 돼.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정말 그 사람 죽고 못 살고 안 돼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다 말이 맞아요. 다시 저를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 하실래요?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저 이제 여러분 이 부분 자주 말씀드려요.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은혜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말대로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좀 어렵습니까? 현대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사람이 그대로 됩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말씀이에요. 이게 생각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생각이 이제 생겨나는 원천, 생각이 오는 곳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요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나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와요. 출처가 세 곳이야. 자, 첫 번째, 이 생각이 나로부터 온다. 여러분, 생각은 내 안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자유롭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과 상상력으로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내고 창조 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보면서 먹는 과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업의 로고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생각은 하나님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생각들. 휴대폰을 어떤 사람은 전화하는 데만 쓰지만 어떤 사람은 그 휴대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 이 생각의 컨텐츠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세상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나로부터도 이렇게 나와요. 창조적인 생각, 다른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많이 느끼셨어요? 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생각 속에 말씀을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뭔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책망을 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드렸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나를 살리는 생각이야.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그래,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생각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왜?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생각의 출처가 마귀인 경우예요.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도 와요. 이 마귀가 생각을 장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나는 요 마태복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막 위대한 사람 같다 다 막 이렇게 돼요. 좋아. 이 예수님이 직접 물어요. 야, 니들은 내가 누구야?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인물들 가운데 말 한 번 잘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엄청난 대박, 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야. 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다다다다다다다 베드로에게 막 이 복의 선언을 하는데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네 이름 이제 시몬 아니야, 베드로로 네 이름 바꿔줄 거야, 반석 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또 복을 주세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와, 나도 이런 말 하고 싶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게 마음에 꼭 드는 말 해가지고 참 이런 복도 받았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막 예수님 너무 흡족하셨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종교치유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내가 죽어. 나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지금 사단은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람의 일, 마귀의 생각에 장악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네가 사단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생각을 가져다 준 그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생각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복된 일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쑥.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이야기 나오죠. 아니, 스승을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생각이 마귀로부터도 이렇게 와요. 내 생각을 장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을 촉발시키고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뭐가 쑥 들어왔어요. 이게 나로부터 온 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생각인지,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여러분,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분노, 비판, 깨뜨림과 파괴, 폭력적인 생각, 살인, 음란한 생각이 쑥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의 적,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내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불화살을 휙 하나 싹 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따리를 들고 마귀의 생각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충동적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죽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갑자기 가서 막 확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요. 생각. 살인 충동. 나 죽고 싶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 그렇죠? 가정을 깨라.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해라. 파괴적인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충동질이 일어나요. 음란한 생각, 성적 충동이 일어나요. 무엇을 훔쳐라, 막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행동, 충동,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 마귀는 내 생각 속에 생각을,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충동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의 결말은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에게 어떤 잘못된 충동이 와도 절대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돼요. 생각은 마귀가 줄 수 있어도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가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는 건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네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은 네가 막을 수 있잖아. 그 이야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거.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별 생각 다 하지요. 그러나 마귀의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리 안에 집을 짓도록 놔두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만이 장악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만 굴복당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말씀에 굴복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 잘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이 생각의 고지 마귀에게 빼앗기면 영적 싸움 싸우나 마나예요. 생각 잘하세요. 생각. 오늘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 혈과 육만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론의 요새, 이론해진 사상, 생각의 마귀의 견고한 진, 이거 뭘 말합니까? 오늘 생각과 연결해 보면 마귀는 생각 속에 자기의 견고한 요새를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낙심과 두려움의 생각에 진을 이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귀가 견고한 진을 짓는데 생각 속에 짓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열등감이고 하나가 죄책감이야.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반드시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면 그래요. 마귀는 내 생각 속에 이 열등감을 갖게 해요.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남들과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한심한 존재에,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아니, 나는 왜 이리 못났어?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을 이제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죽어야 돼. 나는 절망적이야. 이 열등감의 열매들이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이 내 생각에 이 진을 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에릭슨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외감을 많이 갖고 공포감을 많이 갖는데요. 불안과 분노, 전이상실, 질투, 원망, 자기학대, 우울증, 이런 결과들이 열등감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열등감을 갖게 함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조금씩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등감이 내 생각에 마귀의 진을 치도록 놔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세요. 누가 뭔가 비교해서 나는 저게 없어, 나는 저게 못났어. 여러분,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너무 귀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 우리들은 메이드 인 가드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라벨 붙여놨어요. 여러분, 라벨에 따라서 명품 다 가려지잖아.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우리를 그렇게, 네, 열등감이 내 생각에 이 진을 치지 못하도록 자존감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준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어떤 낚시꾼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낚시터에 낚시를 하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그 낚시꾼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20cm 정도 되는 자를 가지고 고기를 꼭 재드려는 거예요. 재가지고 그 잣대 20cm 자 미만인 것은 자기 망에 담고 20cm가 넘는 것은 다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여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큰 걸 망에 담고 이제 작은 건 놔줘야 되는, 이 사람은 잣대로 재가지고 그 잣대 미만인 것은 다 망에 담고 이상되는 건 다 놔주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저씨는 왜 큰 고기는 놔주세요? 아저씨 지금 가지고 있는 잣대가 몇 cm 자인데 20cm 자예요. 아니, 왜 그런데 20cm 넘는 건 다 놔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다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이 지름이 20cm라는 거야. 그래서 20cm가 넘으면 그 프라이팬에 구워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cm 넘는 건 다 놔준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해. 그러나 내 생각에 프라이팬이 뭐예요? 프라이팬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재단하고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걸작품이다 말을 하세요. 내가 조금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게 없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잃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뭔가 속 좁은 나의 생각, 마귀가 준 어떤 그런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불신앙적 생각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죄책감이 그건데, 죄책감 가운데 이 마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자꾸 갖게 하면서 결국적으로 뭘 빼앗아 가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특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 영생 얻어 난 천국 백성 되고 나는 확신하는데,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어둠의 영 마귀는 죄책감을 통해서, 죄의 쓴뿌리를 통해서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구원 못 받아, 야 네가 무슨 천국 백성이야, 의심을 갖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실수, 잘못, 죄와 허물로 인한 죄책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악한 영들의 지배받지 않아요. 오늘도 마귀는 내 생각 속에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이 사해 주셨어요. 차이하세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허물,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강도 만난 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해요. 생각은 나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래,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로부터도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패한다, 절망한다, 죽는다,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의 문 앞에 기도와 말씀의 보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마귀의 견고한 진을 만들지 못하도록, 절대 마귀가 내 생각에 견고한 진 만들지 못하도록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